오늘 저는 예수님 제 방에 오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성탄절은 정말로 기쁜 날이고 우리 인류 가운데 가장 큰 놀라운 기적이요 축복된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우리 교회 인근에 전도하기 위해서 그 경로당들을 찾아갔어요. 그 어른들이 오신 김에 한 말씀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성탄절이어서 찾아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성탄절은 지금으로부터 2023년 전 12월에 오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뒤로 2023년이 12월이 지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그런 얘기 처음 들었다고 하시면서 예수님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덕분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회복을 누리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늘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 시발점이 되는 날이 이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기쁘고 뜻깊은 날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정말 큰 강대국이었고 또 그때 강력한 왕이 존재하던 때였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한적한 유대 마을 시골에 오셨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때 만삭이었던 마리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는데,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에 그 지역 여관에는 머물 자리, 빈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7절 말씀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에 빈 방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춥고 더러운 곳에 냄새나는 마구간에 가축의 먹이통에 아이를 눕혔습니다. 하늘보다 귀하고 높으신, 누구보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누이신 것이죠.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오셨지만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 헤롯 왕을 비롯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 또 왕궁에 있던 사람들, 또 성경에서 이미 예언의 말씀을,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을 알고 또 기다렸던 사람들조차도 이 귀한 사실을 놓치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 땅 그 베들레헴에 있던 그 여관집에도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여관 주인도 결국은 매몰차게 내몰았는데, 생각해보면요, 예수님께서 빈방이 없기 때문에 떠났던 그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건 어떤 영적인 안목으로 메시아가 오셨구나까지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상식선에서, 윤리선에서도, 도덕선에서도 너무나 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에 어느 신혼부부가 와서 이제 애를 낳기 직전인데 거기에 방을 서로 비켜주지 못하고 어떤 형평성, 공정성, 여관주인 입장에서는 먼저 온 사람이 방 주는 거에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예약하고 오신 예약손입니다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혹은 윗돈을 줬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그 아이, 그 산모를 그렇게 내몰 수가 있단 말입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나 다행히 그때 그 예수님을 모실 빈방을 가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실 빈방에, 마음의 빈방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었지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알려졌고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범하기 짝이 없던 목자들이 그랬습니다. 목자들은요, 당시에 천한 일로 여겼던 그
양들 치는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요, 남들 다 쉬고 있는 한밤중에 또 일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야간 근무를 한 거죠. 야근을 하는데 그것도 집 밖에 들녘에서 안타깝게, 때로는 처량하게 양치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묵묵하게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그 일들을 해내고 있었지요. 이 자기 양떼를 지켜내고 있는 그들에게 놀라운 기쁜 소식이 전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인 빈곤층이었고 광야의 들판에 있던 사람들이었고 마음에 빈 곳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천한 상황에서 그 빈 마음에, 그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지금 주어진 일을 소중하게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을 때 그들은 비록 비루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또한 비루한 모습으로 보이는 아기 예수를 향해 정성껏 달려가고 아기 예수를 경배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이러한 모습들은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을 때에 그 마음에 빈 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원래 사회적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다가 한꺼번에 추락한 사람이죠. 광야로 도망가던 그때에 그의 마음이 비어져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고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함께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다윗이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 광야로 도망했을 때 먼저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 옛날 생각해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 왕을 내려놓고 새롭게 기름 부음을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갔을 때 그때 형제들이 다 모였죠. 근데 그곳에서 유일하게 누가 빠졌냐 하면은 다윗이 빠져 있습니다. 막내야, 너는 낄 자리가 아니다라고 해서 다윗은 내쳐졌습니다. 그 나중에 사무엘이 찾다 안더니 혹시 여기 빠진 사람 있느냐 해서 그제서야 밖에서 양치고 있는 막내 다윗이 있습니다 하고 불러올 정도였지요. 좀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유대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큰형은 엘리압은 전쟁에 나갔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던 다윗의 이야기를 또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 형은요, 다윗의 막내가 도시락을 가지고 전쟁터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우, 우리 막내 이 힘들고 어려운 곳에, 위험한 곳에 여기까지 왔냐, 참 고맙다, 조심해서 가라 라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야,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내가 너 평소에 봤는데 너의 교만함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아노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이렇게 하면서 혼내고 타박하는 큰 형의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골리앗을 죽이고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상승했지요. 다윗이 인기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사울왕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도망자 신세로 광야로 도망가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빈 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빈 방에 사람들이 밀려왔는데 첫째는
그 옛날에 그렇게 타박했던 그 형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식구들 다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다 다윗의 빈 방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아둘람 동굴이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무려 400명의 사람들, 환난당한 모든 자, 또 빚진 자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왔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에게는요, 누구보다 많은 빈방이 그의 존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다윗에게 몰려갔습니까?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잘 나갈 때, 돈 많을 때, 성공할 때, 그때 몰려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이 이렇게 비천한 처지에 놓이고 쫓기고 도망자 신세에, 그 누구보다 원통할 때에, 원통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 다음에 돈에 쪼들려서 빚진 자들, 그것을 갚지 못하는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온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 저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줄 거야.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그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는 이것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광야의 시절이 축복이었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성경에 또 보면 사도 바울도 빈방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자였었고 원래 당대의 엘리트였죠. 누구보다 똑똑하고 누구보다 열심히고 누구보다 빈틈이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빈틈을 내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 힘을 내려놓는 빈방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패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서 오히려 약함을 기뻐했습니다. 수없이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심지어는 한 번쯤 몰래 광주리에서 내려가는 도망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고 너무 심하게 얻어맞아서 죽었나 보다 하고 사람들이 그 시체다 하고선 성 밖으로 내던져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히려 내 능력이 약한 곳에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목도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 안의 강함과 내 안의 능력과 내 안의 차있음이 아니라 이것을 비우고 내려놓는 빈방의 중요성을 깨닫던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빈 곳에 온전히 주님을 초대했고 그 빈 곳에 주의 능력이,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임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강함이 있습니까? 어떤 풍성함이 있습니까? 다 좋은데 그러다가 혹시 그 가운데 예수님의 있을 자리를 밀어넣은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성탄절 이맘때가 되면 항상 떠오르는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의 한 30년 동안 대학로에서 공연됐던 연극입니다. 빈방 있습니까? 라는 공연이 있습니다. 최종률 감독님이 우리나라에는 덕구라고 이름을 지어서 덕구라는 아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알고 보니 사실은 이것은 실제로 1970년대에 미국의 한 그 중서부 지방의 시골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거기 월레스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나이는 9살이지만 지적장애가 있어서 실제로는 1살 정도의 그 지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탄절이 돼서 교회 학교에서 이제 성탄절 발표를 하잖아요. 이제 요셉과 그 마리아와 아기 예수 동방박사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아이들한테 하나씩 역할을 다 맡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월레스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월레스에게도 뭘 맡길까 하다가 너무 쉬운 거 딱 한 가지, 뭐냐면 그게 이제 여관집 주인을 맡긴 겁니다. 그 여관집 주인의 대사는 뭐냐면은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딱. 어려울까 쉬울까요?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울 수가 있는데 빈방 없어요. 이거 연습을 많이 시켰더니요 너무 잘하는 겁니다. 빈방 없어요. 빈방 있습니까? 빈방 없어요. 돌아가세요. 연습을 했어요. 드디어 그리고 나서 성탄절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연극이 시작되었고 월레스의 순서가 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을 했죠. 여관 문을 이렇게 탕탕탕탕 두드리면서 여기 빈방 있어요. 빈방 있어요. 저희가 빈방이 꼭 필요해요. 사정을 합니다. 그때 이제 주인 역을 맡은 월세가 이제 문을 착 열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 그러죠. 주인님, 저희는 빈방이 꼭 필요해요. 지금 아내가 만삭이어서 아이를 낳아야 돼요. 제발 빈방 하나만 주세요. 추운데 갈 곳도 없어요. 빈방을 주세요. 자, 이제 그럼 월레스는 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 이 한 대사를 해야 되는데 이 월레스가 연습할 땐 그렇게 잘했대요. 그렇게 잘했는데 그 순간에 그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스태프들도 난리가 났고 지도 선생님도 너무나 어떡하지 그러고 해서 이제 뒤에서 이제 대사를 읽어주는 거죠. 월레스,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근데 이제 월레스가 꼼짝을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너무 답답하고 그 다음에 연극이 진행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약간 더 크게 빈방 없어요 라고 뒤에서 크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제 월레스도 이제 정신을 차린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빈방 없어요 했어요. 이 대사가 끝나자마자 요셉과 마리아는 고개를 푹 숙이고 뒤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이제 발걸음을 다시 다른 데로 가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던 월레스가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대본에는 전혀 없던 내용인데 월레스가 눈물을 막 글썽글썽거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요셉, 가지 마세요. 마리아를 데려오세요. 내 방을 쓰세요. 예수님, 제 방에 오세요. 예수님, 제 방에 오세요. 가지 마세요. 그리고 펑펑 우는 겁니다. 그대로 연극은 사실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었지만 사실 그때 그 월레스는 또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여서 또 그 순수한 마음 때문에 연극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연극은 엉망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연극을 바라보고 있던 어른들에는 다 눈물이 크게 흐르고 좀 감동적인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때 그 어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또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저 아이 그 월레스의 그 순수한 마음처럼 내 마음에도 우리 마음, 우리라는 표현도 사실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왠지 군중에 묻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의 빈 방이 있습니까? 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내 방에 여러분 스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방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방이 있냐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빈 방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혹은 성경을 깊이 내용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오시던 그 시절 2023년 12개월 전 그때 헤롯 왕궁에 있던 사람들이나 베들레헴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나 여관방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나 혹은 여관집 주인들, 그들은 모두 다 사실은 메시아를 고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메시아를 고대하고 이 이스라엘에 다시금 회복될 것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자들의 그 예수님 오신 예언도 알고 있었고 그 예언이 성취되기를 사실 바라는 교육들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마음도 비어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모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 어느 순간 그들의 그 빈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욕심과 탐욕과 이기주의와 교만과 고집들이 점점 생기다 보니 마음 가운데 있던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그 예수님을 모실 공간이 처음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다 몰아내서 다른 것들로 가득 차 버린 사람들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그렇게 그들은 몰아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 다 영접하셨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님이 은혜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살기 바쁘고 할 일 많고 뭔가 원하는 것이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달려나가고 돈 벌기 바쁘고 또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때로는 명예와 인기도 필요하고 그 어떤 일들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변으로 좀 밀려나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이제 떠나려고 하시는 단계는 아닌지, 혹은 예수님이 이미 떠나셨고 그저 성탄절 됐다고 하니까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겠다 싶어서 온 것은 혹시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반드시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주님,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비우고 회개합니다. 내려놓습니다. 방을 제가 치웁니다. 제 마음의 방을 치웁니다. 제 마음에 들어와 있던 세상의 탐심과 욕심과 주님이 싫어하시는 그 어떤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것들을 차서 주님이 들어오셨다도 그냥 나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내어놓고 빈방, 또 내 마음의 방을 청소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들어와 주세요. 제 마음의 중심에 계셔 주세요. 예수님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동안 제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렸는데 내가 미처 다른 시끄러운 소리들, 다른 재미있는 것들, 다른 무엇 것들 빠져있느라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것을 제가 미처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금 주님을 온전히 예수님을 초대하고 환영하는 이때에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내 삶을 가득 채워주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의 뜻대로, 주의 인도하심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다시금 예수님 내 방에 오세요. 예수님 내 방에 들어와 주세요. 이런 고백이 있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